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요새는 40이 되고 50이 넘어도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혼 남녀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훨씬 많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선택입니다. 본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함께 살라는 얘기지요. 이른바 결혼 제도입니다. 인간이 모여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결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 되었어요. 성년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혼기가 찼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문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죠. 인류학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냥과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자식을 낳아 가문을 계승하는 것은 어쩌면 종족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외로 결혼이 꼭 해야 하는 필수 사안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제까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말씀하다가 이런 결혼 제도는 허락할 수 있는 일일 뿐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홀로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마치 은사처럼, 선물처럼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으로서 꼭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고 은사요,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해가 뜨면 남자들은 사냥 나가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남녀가 노동을 분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친척과 친구, 이웃과 교인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결혼을 강제적 의무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선택.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선택이요 은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책임입니다. 자,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는 걸 선택했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생업에 전념하게 되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서아시아와 유럽 지중해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혼해서 여우 같은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사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을 택한 거예요.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적과 최고의 행복을 위해 독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여겼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도 자기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독신으로 살기를 권면했지. 하지만 바울은 일단 결혼하기로 했으면 자신이 결정한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독신으로 살기로 선택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처럼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네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은 과로입니다. 과로는 그 내용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자, 일단 결혼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아내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는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결혼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책임과 의무이냐 하면 심지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꼭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종교가 다르더라도 신앙이 다르더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결혼은 권리나 특혜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먼머리 팥불이 되도록 구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헤어지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한 사람과 결혼해서 순조롭고 평탄하게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는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선택했어요. 결혼은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신앙이 달라도 교회 간다고 구박을 당해도 꾹 참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고 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배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방학 숙제 다 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늘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해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도 그것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사도 바울은 갈라서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눈 딱 감고 20, 30년만 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4, 50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60, 70년, 80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참아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심화되고 불행한 삶이 계속된다면 본문 15절 말씀대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결혼이 하나님 주신 은사요 축복이라 해도 그 결혼 때문에 사람이 걸리지 않을 병에 걸리고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축복이 도리어 고통의 굴레가 된다면 그런 결혼에는 구속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신앙적인 갈등을 예로 들었고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한 연고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제 조건을 두었다 해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결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습이나 법이나 제도나 심지어 국가의 안보나 종교적 율법이라도 인간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보다는 우선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달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면 갈라서라고 말씀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재혼하기를 원한다면 재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이지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울은 남편이 죽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이혼한 사람들도 다시 결혼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류 문화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혼과 재혼은 철저히 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재혼 금지는 주로 일반 평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죠. 왕족이나 귀족들, 양반들은 자기들 멋대로 후궁을 두고 첩을 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하고 왕따시켰어요.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 자기네들은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은 통제하려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는 상당히 또 관대합니다. 노예들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 축제를 열어줬어요. 아무하고나 관계 맺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결혼과 성에 대해 이중잣대를 강요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결혼 제도가 소수의 기득권자들, 왕족, 귀족, 양반들의 욕망과 특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노동 착취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원 1세기 이혼과 재혼을 허락한 사도 바울의 선언은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첩의 자식은 서자라고 차별받았죠? 우리 홍길동이 차별받았잖아요. 그러나 재혼한 과부의 자식은 얼자라고 해서 서자보다 더 차별받았습니다. 그만큼 재혼을 차별한 거예요. 이혼도 재혼도 죄가 아닌데 하물며 이혼과 재혼으로 낳은 자식들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들까지 차별받고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12조의 폐정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일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게 과부의 재가 허용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시 과부의 재혼 금지 때문에, 그리고 과부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토록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단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